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뜻 안에서 아버지께 속한 인류의 자녀들이 바쳐드린 기도와 희생과 봉헌과 갈망과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권리, 이 모든 것들을 저희 사명이 끌어안아 사제직으로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자녀들이 바쳐드리는 모든 사랑의 예물을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그 예물로 위로받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또한 오늘도 많은 순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는 그 원인은 있었으나 많은 것에서 소홀했던 순간순간의 모든 그 찰나의 시간들을 회개하고 배상하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늘 아버지를 의식하고 아버지께 기뻐하시는 일만을 해드리기를 원하시며 그것을 사실적으로 수행하셨던 그 정신세계의 나라가 저희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를 의식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여 아버지의 의지가 원하시는 것을 저희가 말씀하시기 전에, 명하시기 전에 미리 알아서 수행할 수 있는 아들과 딸들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니아입니다. 자,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성경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3일 연중 제1주간 수요일입니다. 제1독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을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피와 살을 나누어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권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주님의 죽음으로 파멸시키시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한평생 종살이에 얽매여 있는 이들을 풀어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선 분명 천사들을 보살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 했습니다. 자비로울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충실한 대사제가 되시어 백성의 죄를 속죄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고난을 겪으시면서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이들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일독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배상과 보속을 하시는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대강 대충 조금 고통받아서 이렇게 배상과 보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또 이 성경의 전반적인 모든 원리가 그러하듯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바로 그 원리가 오늘 1독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배상과 보속의 원리와 일치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은 죄를 배상과 보속하시기 위해서 육을 취하시고 오셨다는 겁니다. 신성만 가지고 배상과 보속을 물론 하셔도 되지만 그 배상과 보속이 완벽하게 죄를 용서받아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자녀들을 다시 살려서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배상과 보속이시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은 이 형상까지도 우리와 똑같은 상태에서 배상과 보속을 하셔야지만 그게 완벽하고 온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천상의 원리가.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이 바로 똑같은 원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 보면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한평생 종살이에 얽매여 있는 이들,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배상과 보속하심으로써 살리려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인데, 후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아지셔야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육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비로울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충실한 대사제가 되시어 백성의 죄를 속죄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17절, 18절 다 같은 원리예요. 그분께서는 고난을 겪으시면서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이들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는 원리가 오늘 여기에 다 등장하는데, 우리와 같은 육을 취하시고 온 이유도 우리가 이런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성 가운데에서 그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한계성을 가진 육을 가지고 이 지상에 오셔서 똑같이 배상과 보속을 하셔야만 그게 되갚음이 된다는 거죠. 완벽하게. 그래야만, 그렇게 했을 때만 우리가 천상에 다시 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그때에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의 나라는 대강 무엇을 하는 게 없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18절도 무슨 어떤 원리냐면,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시기 전에 이제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하시면서 유혹을 받으시잖아요. 3가지의 유혹을 받으시죠. 자, 그 유혹을 받으시는 이유도 우리 인간이 일평생을 살면서 맞닥뜨리는 3가지 종류의 유혹을 똑같이 몸소 겪으신 거예요. 그렇게 겪으심으로써 그 육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갖는 고난을 똑같이 겪으셨기 때문에 유혹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그분이 대신 도와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시냐? 예수님이 그때 이런 종류의 유혹을 받으셨는데 그때 이렇게 물리치셨지. 그러니까 나도 그 정신으로 내 안에 있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할 거고, 나는 아버지의 뜻이 좋고 진리가 좋고 이렇게 할 거야. 그 방법을 그대로 나도 이용하면 예수님이 악을 물리치신 것처럼 나에게서도 그 악을 물리치실 수 있는 예표요, 모범이요, 본보기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범과 예표와 본보기가 있기 때문에 나도 그 방법을 그대로 취하면 악을 물리칠 수 있고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 적용되는 예는 아주 많아요. 이 시대에 악이 이렇게 많이 날뛰고 판치는 이유는 다 매스미디어 때문이죠. 다 매스미디어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악이 이 세상에 뿌려지고 그걸 통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근원이 되는 게 다 매스미디어, 그리고 이 미디어라고 하는 우리의 기반 환경 때문이죠. 그래서 똑같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원리를 적용한다면 선의 세력도 이 매스미디어를 활용해서 그 악을 꺾어버리고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우파의 사람들이 유튜브로 방송도 하시고 저희가 그 매스미디어를 오히려 활용해서 역으로 이렇게 강의도 하고 하는 이유가, 악이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활개를 치고 난리를 피고 전 세계 사람들의 사고방식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난리를 피지,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도 대갚아줘야지. 그래서 선의 세력도 똑같이 이 도구를 활용해서 선의 이 작용과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성경의 원리에 근거해서 악을 물리칠 수 있는 거고 이길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원리는 하나인데, 바로 그건 뭐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하는 원리인데, 그거는 무슨 말이냐? 악이 이 세상을 점령한 방법 그대로 똑같이 선도 그것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선의 세력이 세상의 악을 이제 쓰러뜨려 버릴 수 있는 영향력을 같은 매개체를 통해서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를 예수님도 그대로 이 지상에 오실 때 육을 취해서 오신 이유가 우리랑 똑같은 상태에서 배상과 보속을 하시고 악을 물리쳐 이겨야 그게 완벽한 것이 되죠. 신성만 가지고 예를 들어 악을 이겼다. 그럼 누구나 다 그걸 인정할 수 없단 말이죠. 저렇게 쉬운데 신성을 갖고 악을 물리친 걸 어떻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악이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악이 이의를 제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똑같은 한계적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고통받으면서 악을 물리쳐 이겼다.
그럼 그건 어느 누구도 천상에 그분이 부활해서 가셨을 때 항의를 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악이. 아, 이건 너무 쉬운 상태에서 배상보석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벽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배상과 보석이 됐고, 그 값진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이 희생은 얘네들을 살려도 될 만큼이다라고 땅땅땅 인정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똑같은 환경과 자격 조건 가운데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육을 취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이시고, 예수님께서 세 가지 유혹을 받으신 이런 사건 같은 것도 다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한계성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악을 먼저 다 겪으시고 꺾어버리신 것을 하심으로써 우리의 예표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악을 이렇게 물리치셨어. 나도 저 정신 안에서 저 정신에 용해돼서 내 안의 악을 이렇게 꺾어야지. 유혹을 꺾어야지. 이렇게 꺾어버릴 수 있게끔 하시는 표본이요, 예표요, 모범을 보여주신 거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같은 원리라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르코 복음 1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을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주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이 복음은 한번 이런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쵸? 34절에 보시면 이제 갖가지 질병을 앓는 사람을 다 고쳐주시고 막 마귀 들린 사람 안에서 마귀 쫓아내시고 이런 기적을 펼치시는 건데,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마귀들이 이제 이 영혼에게서 나가면서 다른 데 가서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어떻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지 않으셨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후미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주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마귀는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그리스도고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즉 고로 다시 말하면 영은 영을 알아본다는 거죠. 마귀는 영이죠. 예수님도 예수님이시면서 하느님 아버지시면서 그 안에 성령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죠. 삼위일체론에 의하면. 고로 영이신 거죠. 성령. 그러므로 영은 영을 알아본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마귀는 알아보는데 인간은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못 알아보고 끝끝내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라고 해서 결국엔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만든 게 결국은 인간이죠. 물론 인간 안에 있는 악이 그렇게 한 거지만 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어쨌든 인간은 그런 것에 대한 도구를 확실하게 했어요. 도구적 역할을. 자, 그럼 인간이 악도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인간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바로 제가 앞에 힌트를 드렸죠. 영은 영을 알아본다. 그럼 인간 안엔 영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영이? 성령 하느님께서 사실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성령 하느님께서 왜 우리를 사실 수가 없고 마음을 움직이실 수가 없고 도구로 쓰실 수가 왜 없냐? 바로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이라는 건 또 뭐냐? 인간적이라는 것은 그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악의 근원이 자아를 위하는 자애심과 이기심, 사욕과 욕망이라고 하는 것의 근원이 되는 것이 자아죠. 그 자아가 용솟음쳐서 무엇을 원하는 그 원죄가 바로 자아가 근원인데 그 자아가 끊임없이 인간을 꼬드기고 속이기를 네가 좋아지는 것을 해라. 너가 원하는 것을 해. 너의 기호를 따라 네 선이 오라.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충동질하면서 요동질을 친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그 원죄라는 죄악이 딱 들어온 그 순간부터 자기를 위하는 그것에 아주 쩔은 고질적인 그 경향으로만 살아요. 일평생을. 그리고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본질의 나라의 정신세계, 바로 거기서 성령 하느님도 역사하시는 거고 아버지와 교감도 나누시는 거고 이런 본질의 세계, 그 본질의 세계에서만 영의 작용과 활동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생전가야 본질의 세계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본질의 세계가 무엇이라고 가르침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교회가 가르쳐주질 않으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될까요? 일평생 내가 가지고 있는 익숙한 나의 경향만을 따르다 살다 죽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처음에도 그랬냐? 처음엔 안 그랬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변질되기 이전의 인간은 성경을 보면 하느님과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고 알아듣잖아요. 심지어 그 죄를 지었던 그 직전의 순간까지도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께서 너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니까 알아듣잖아요. 그건 소통이 된다는 얘기죠. 본질의 그분과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소통이 되고 아버지의 모상을 닮아서 만들었고 이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인간이 자아라고 하는 그 죄악의 뿌레기에 동조함으로써 그때부터는 이제 그것을 버려버리고 그것은 됐어. 손 놓고 이 내 자아라고 하는 아주 뿌리 깊은 발로에서 올라오는 나밖에 모르는 이 이기심과 자애심이라고 하는 것에 여기에 완전히 길들여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형상적이고 피상적이고 눈에 보이고 이론적인 차원에서만 우리가 일평생을 살고 한 번도 저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세계 아버지와 소통도 할 수 있고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내 마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도 있고 원하시는 게 뭔지도 알 수도 있는 이런 세계가 엄연히 존재하지만 그걸 우리의 인간의 의지가 버려버렸죠. 아담과 하와 때. 그 버려버리고선 수천 년을 찾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립무원처럼 거기는 완전히 황무지, 황폐한 황무지가 돼서 그 세계는 나에게서 아예 존재하지가 않는 거죠. 고로 그 세계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본질과 형상이라는 이 이원론이 균등하고 동등하게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살아가야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그때서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사고방식은 절대 정상적이지 않아요. 다 불구자적, 정신병자적 사고방식이에요. 엄연히 말하면, 냉정하게 말하면. 왜?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면 하느님이 살아가시는 본질의 나라와 이 형성의 나라가 이 형상적인 나라가 50대 50%씩 다 균등한 조화를 이루는 관점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분별도 하고 말도 하고 이해도 하고 거기서 내가 어떤 스탠스를 쳐야 되는지 선택도 해야 되고 그럴 때만 정상적인 것을 선택도 할 수도 있고 말도 할 수도 있고 바라볼 수도 있고 무엇을 주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때가 돼야만.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본질과 형상이 50대 50으로 형성되어 있지가 않단 말이죠. 대다수의 사람에게 이 본질의 나라는 아예 없어요. 아예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형상적인 나라밖에는 없단 말이죠. 이 사고방식 안에. 그러니까 50%밖에 없는 상태에서 뭘 말도 하고 옳다고 뭐를 선택도 하고 뭐 어떤 결정도 하고 뭐를 고르기도 하고 이러니 이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백데이터가 50%짜리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뭘 선택하니 당연히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그게 올바르고 완벽한 무엇을 선택할 수가 없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에서 그런 사고방식과 정신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만 이 영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영이 나에게 내 영혼의 유익이고 어떤 영이 나에게 해악이 되고 어떤 영하고 하나 되면 내가 망하는지 이런 거를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서는 저 영은 분명히 마귀의 영인데 그것도 모르고 덥석덥석 물고 하나 되고 이런 게 다 뭐냐? 이게 이 본질의 나는 다 죽어버린 사고방식의 50%짜리 형상만을 보는 사고방식으로 내가 사고를 하니 그 상태에서 뭐를 말도 하고 선택도 하고 뭐 옳다 그르다 분별도 하고 심지어 취사 선택도 그 상태에서 하니 당연히 절름발이짜리 그런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가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이렇게 불구자가 된 우리의 사고방식이 이제 50대 50의 정상인의 사고방식으로 좀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본질의 나라를 자꾸 키우는 그 학습을 하는 거예요. 진리를 배움으로써. 그래서 죽어버린 황무지가 되어버린 반쪽 뇌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진리를 배우는 거고 진리를 통해서 하느님도 알고 예수님도 이런 속성이시고 어머니가 이런 속성이시고 정말 아름다우시구나 이렇게 멋있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완벽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희생을 하는 분이시구나 나도 저분의 모상으로 닮았으니까 나도 원래는 이런 존재인데 완전히 나를 잃어버렸구나 이런 걸 깨닫고 발견하고 어떤 게 옳은 사고방식이고 어떤 게 완벽한 사고방식을 인지를 자꾸 학습함으로써 그거를 죽은 속성을 자꾸 살려내서 본질의 50%를 지금 키워나가는 그 작업이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 진리를 배우시는 이유고 그 진리를 통해서 하느님을 깨달아야 되고 이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사고방식과 정신세계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그 광활한 세계에 수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가 이런 반쪽짜리여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주시기 싫어서가 아니라 받을 그릇이 되어 있지가 않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현재 인류의 상태다. 영혼에. 그래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안타까우시니까 자꾸 메시지를 통해서 얘들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전반적인 이유도 자꾸 죽은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반쪽짜리 사고방식을 하는 우리의 본질의 나라를 자꾸 흔들어 깨우시는 거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 얘들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바라보렴. 이렇게. 그래서 이 죽어있는 반쪽짜리 뇌를 다시 살리시는 그 작업을 하시는 거고 저희도 이 강의를 매일 하는 이유가 그 본질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더 효용과 가치 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성경에 있는 본질의 세계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본질의 세계가 조금씩 살아나잖아요. 그럼 우리도 저 영혼 안에 마귀 있구나도 알아볼 수 있고요. 예수님의 그 넘치는 아름다우신 신성의 속성도 우리도 다 알아볼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본연의 우리를 회복하게 되면 예수님과 어머니와 소통도 할 수 있고 말씀도 알아들을 수 있고 심지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도 알아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죽어버린 상태지만 이 진리 학습을 통해서 하느님도 깨달을 수 있고 반쪽짜리 불구자적인 사고방식인 우리의 죽은 정신도 자꾸 일깨워서 죽어있는 이 황무지와 같은 영역을 개척함으로써 50대 50의 정상인의 사고방식의 본연의 우리를 찾고자 이렇게 노력하는 거고 갈망하는 거고 아버지께 끊임없이 의탁하는 거고 도와주십사 청원드리는 거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 50%짜리 죽어버린 세계가 우리도 회복이 되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소통할 수 있고 말씀도 알아들을 수 있고 원하시는 게 뭔지 원의도 알아들을 수 있고 그것이 더 고결해지면 이제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게 그 변질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보면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임을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나를 찾는다는 것은 원래 그랬던 나로 다시 돌아가는 회귀하는 작업을 지금 이 지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본연의 나예요. 그게 본연의 나. 우리들 모두는 본연의 나를 지금 다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원래 본연의 나는 그랬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잘 알아듣고 올바르게 반향도 할 수 있었고 아름다운 감성으로 찬미와 찬양과 예쁜 것을 예쁘다라고 바라볼 수 있었고
그렇게 하느님의 모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되었었건만 그 원죄로부터 타락이 시작되면서 지금은 더할 나위 없이 타락한 상태죠. 지금 수천 년이 지났으니까요. 악이 얼마나 많이 인간의 영혼을 파고들고 사고방식 안에 들어와서 교란을 수억만 가지의 프레임으로 교란을 시키는 시대입니다. 지금이. 다양한 프레임으로 종교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으로 정치는 정치의 프레임으로 수억만 가지의 프레임으로 영혼을 다 잡아가둬가지고 그 안에서 영혼을 노예요 종이 되게 만든 시대가 지금이에요. 그런 그 프레임을 다 깨고 나와서 박차고 나와서 자유인으로서 아버지께서 맨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말도 알아듣고 화답도 똑바로 하고 아름다운 것도 느낄 줄 알았던 그 본연의 나로 우리들은 열심히 이 지상에서 생명이 있을 때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본연의 나를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지상에 왔다가 죽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나를 찾지 않는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는 본연의 나를 찾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 본연의 나를 찾아가는 길에 여러분이 초대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기쁨을 느끼시고 더 열심히 그 변질되기 이전에 본연의 우리 각자의 자신을 찾는 그 노력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그 중에 하나가 이 강의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고 노력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13일 연중 제1주간 수요일 복음에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